참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119편 5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굉장히 오래전의 CF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여기 계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막 하얀 눈밭에서 빨간 옷을 입고 이제 막 하얀 목도리랑 빨간 모자랑 이렇게 막 빨간 장갑을 한 당시에 이제 유명한 여배우가 눈밭에서 외쳤어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꼭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당시에 한 카드 회사 광고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큰 히트를 쳤고 아주 굉장히 많이 패러디가 됐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당신 이렇게만 해도 다 같이 부자 되세요 한 목소리 외칠 정도로 당시에는 뭐 애들도 다 알만한 아주 그냥 대중들에게 완전히 각인된 CF입니다. 여러분 이 CF가 굉장히 오래 방영된 것 같지만 당시에 단 5일밖에 방영되지 않았대요. 5일만 TV에 나왔는데 그게 전국을 강타해서 굉장히 짧은 기간에 방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인에게 각인되는데 당시에 이 CF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이 됐던 건 여배우가 이뻐서도 아니고요. 그 문구가 특별해서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상황이 특별했었습니다. 이 당시 이게 이제 언제 방영됐냐면 2001년 우리가 막 IMF가 맞이하고 거기서 이제 IMF에서 돈을 빌려서 국가의 외환의 위기를 막아서 막 벗어나던 그 시기에 그때 이제 이 CF가 흘러나오면서 많은 대중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복음 메시지처럼 들었는데 이런 IMF 외환위기 사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99년도, 98년도부터 시작된 저도 그때가 막 저는 이제 그 IMF가 더 마음에 남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그 건축을 하고 그 IMF 사태를 이기지 못하고 수습하지 못하고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던 시기. 그래서 저희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그만둔 시기가 이제 99년도여서 저에게도 굉장히 그 시기가 기억에 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는 내수가 작잖아요. 근데 무엇에 주력하던 경제였어요? 수출에 주력하던 경제였는데 국내 이제 외환 달러가 부족해지면서 상품 수출과 뭐 수입 등이 이제 불가능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원유를 비롯해서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물자를 들여올 수 없게 되니까 기업과 공장들이 문을 닫고 대량 실업이 발생을 했고요. 물가가 폭등하고 당시에 주식, 부동산, 자산 가격들이 막 폭락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금융과 경제가 통째로 마비가 됐던 시기입니다. 뭐 주식이나 어금 등 뭐 휴지 조각 됐고요. 부동산 등 모든 가치들이 하락해서 돈이 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제 기억하는 건 명예퇴직, 다 명예퇴직. 그다음에 높은 이혼율. 제가 이제 여기 보전 사거리라고 지금도 저희가 부르는데 보전 사거리에 가면 한솥 도시락이 있어요. 그 한솥 도시락이 있는데 제가 거기를 왜 기억하냐면 제가 예전에 그 피아노 학원을 할 때 한 할머니가 이제 6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오셨는데 저희 아이가 여기 피아노 학원을 다녀야 될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연말쯤 됐었어요. 근데 자신의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남편이 여기 대전에 이제 한화에 있는 연구소의 연구원인데 IMF 때 명예퇴직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때 남편의 그 아들 며느리가 아이가 이제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뭐 한 거예요? 남편이 명예퇴직을 당하니까 아기를 낳는다고 친정에 가서 아기를 낳고 아기를 100일 동안 키우고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난 당신하고 살지 않겠다. 연구원인 거 믿고 결혼했는데 명예퇴직 당했어.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다. 당신하고 살지 않겠다.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내고 그 후로 며느리도 못 보고 아이도 못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키워오신 아이를 이제 저희 피아노학원에 맡기셔서 한솥 도시락에 가니까 아직도 그 아버지가 하시더라고요. 한솥 도시락. 그래서 저 예전에 금호 아파트에서 피아노 학원 했던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선생님 저희 아이가 지금은 대학에 갔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막 느꼈어요.
왜? IMF 때 남편이 실직하니까 아내가 살지 않겠다고 뭐 한 거예요. 자녀도 버리고 남편도 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 뭐 이런 뭐 그 사람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해체되고 장년층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자살을 했는지 몰라요. 굉장히 나라가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어땠어요? 국가가 막 선진국에 들어갔다, OECD에 막 가입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다, 우리도 막 이제 살만하다, 막 그러고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쌓아놓은 것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시기가 IMF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지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인, 비트코인, 제가 안 그래도 기억이 안 나서 물었는데,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리였습니까? 지금은 비트코인 이야기하는 사람 사기꾼이잖아요. 부동산도 오르락 내리락, 주식은 더 어렵습니다. 막 몰려서 주식 사고 했는데 뭐 개미들이란 표현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무엇 하나 소유를 내가 가졌다고 한들 그 소유가 온전하게 지켜지는 게 아닌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유는 안전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제가 보니까 특별하게 주식을 하시거나 무언가 투자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별로 안 계시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은 소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소유는 무엇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소유가 무엇이래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래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 나의 소유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 법도, 주의 말씀을 지킨 소유는요, 이 땅에서만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나라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소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이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잡은 것 같은 나, 여러분 명의로 된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도 주식도 집도 그 가치에 따라,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요. 제가 몇 년 전 뉴스지만 일제시대 때 구한말 40 몇 년도에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으로 등장한 보험회사가 어디예요? 대한생명이에요. 대한생명에서 그때 당시 할머니가 보험을 들으신 거예요. 보험을 들으셔서 이제 90이 넘으셔서 그 보험금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 당시의 환율 가치를 그 당시의 환율 가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보험이라서 그때부터면 지금 몇 년 부은 거예요. 40 몇 년부터면. 그다음 80년 부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찾으려고 보니까 9만 얼마밖에 안 돼. 9만 얼마. 가치가. 여러분, 아무리 옛날부터 준비했다 하더라도 여기 우리 저희 앞에 있는 땅 있잖아요. 현대렌트카. 거기도 일제 시대부터 가지고 있던 땅. 인제 와서 팔라니까 세금이 더 많아. 그러니까 팔 수 없어요. 이 대전에 사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국가에 반환하든가. 자기의 소유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계속 가치가 변하고 법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니까. 여러분, 그리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영혼의 때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이야기입니까?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요, 이 소유를 위해 애쓰고 성을 내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유하십니까? 우리가 왜 소유가 필요합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의 이 목숨이 하나님이 가져가시기 전까지, 내가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는 꼭 필요한 게 소유인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소유가 여러분 생존을 위한 소유입니까?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거는 있어야 내가 그래도 잊고 살아야지, 내가 그래도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내가 삶이 편안하니까 하기 위한 소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감정의 충족을 위한 소유입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하지만 뭐예요? 이렇게 헌옷수거 해가지고 이제 필리핀에 보낸다고 한참 옷을 막 정리를 했는데, 야, 뭐 어떤 옷들은 야, 이런 옷들을 참 어떻게 보내지? 이거는 의류수거하면 너도 안 가져갈 것 같은 옷인데, 근데 또 어떤 옷들은 굉장히 멀쩡해요. 굉장히 멀쩡한데, 여러분 그런 옷들이 물론 내가 굉장히 멀쩡해서 내가 갖고 입고 싶으나 그래도 필리핀에 가서 누군가가 입으면 잘 입겠지 하고 보내준 건데, 사실상 그 옷들이 집에서 입는 옷들이에요? 안 입는 옷들을 쌓아서 보낸 거예요? 안 입는 옷들을 쌓아서 보낸 거예요. 근데 옷들 중에 굉장히 좋은 메이커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왜 안 입는 거예요? 내가 살이 쪄서 안 입는 것도 있지만 왜 안 입는 거예요? 네, 유행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내 취향에도 안 맞고 사회적 분위기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없어서 안 입는 거예요?
있는데도 없는 거예요. 여자들 옷장 열면 있는데도 없잖아요. 늘 있는데도 없죠. 저도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똑같아요. 차도 여러분 제가 혼자 뚜벅이로 걸어 다닐 때는요. 주여 바퀴 4개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바퀴 4개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지붕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지붕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첫 차가 프라이드인데 이제 제가 거기 앞에다 엔터자 붙여서 좋은 차인 척 하는데 엔터프라이드 누구에게로 시작해서 누구에게로 갔다가 저에게까지 왔던 그 차인데 제가 그 차를 얼마나 신나게 끌고 다녔는지 몰라요. 엄청 신나게. 근데 어디 가니까 기분이 나빠져요. 제가 그 차를 몰고 세이백화점 가니까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왜? 주차를 안내하는 사람이 제 차를 제일 끝으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야, 기분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나 보다. 그래서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영혼을 갈아 넣을 만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돈을 벌 수 있는 세대입니까? 열심히 일해도 내가 원하는 돈을 벌 수 없는 세대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건물을 사고 땅을 사고 주식을 사고. 근데 그 투자 가치가 내가 뭐 하니까? 안 맞으니까 망하기도 하고 오히려 더 큰 빚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모든 화폐 단위가 융통되는 시대입니다. 환전이 있어서. 그래서 어디 가든요 돈만 있으면 환전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미처 환전을 하지 못했어. 근데 나의 수중에 한국 돈밖에 없어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단기 선교를 와서 저는 이제 일본에 살고 있던 사람이니까 저 죄송한데요. 그때 제가 일본에서 간사였거든요. 변신행 간사님, 제가 일본 돈을 이것밖에 환전을 안 해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돈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혹시 제가 한국 돈 드릴 테니까 일본 돈으로 바꿔주실 수 있나요? 막 저한테 막 얘기해요. 그럼 어떡해요? 제가 이제 제 통장에서 일본에서 저는 돈을 벌었으니까 주고 막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왜 바꿔요? 한국 돈 일본에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통장에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뭐 몇백억씩 있어도요. 일본에서는 일본 돈밖에 안 받아요. 영혼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엄청 많이 부자로 살고 엄청나게 큰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영혼의 때는요. 영혼의 물질로만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영혼의 물질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내가 지킨 말씀만이 나의 소유예요. 여러분들은 소유가 얼마나 되십니까? 영혼의 때에 누릴 수 있는 소유가 얼마나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통장에 가면 우리가 적금한 것들 나의 자녀에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요. 내가 얼마를 입금했고 얼마를 출금했고 내가 무엇을 썼고 다 기록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뭐 통장에 가서 거래하시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뭘로 해요? 요새는 다 앱으로 탁탁탁탁 저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다 핸드폰에 있는 앱을 손가락으로 까딱만 하면 다 나와요. 우리의 소유 역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몇 월 며칠 누가 뭘 지켰구나. 몇 월 며칠 누가 말씀을 지키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구나. 몇 월 며칠 누가 무슨 말씀을 기억해서 몸부림을 쳐서 이렇게 말씀을 지켰구나. 그 지킨 말씀들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돼서요. 나중에 우리가 찾아 쓰는 것이 내가 지킨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이어리에 쓰고 핸드폰에 쓰고 내가 그날 지킬 말씀을 기록하고 지키려고 애써야지 지켜지는 게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오늘 하루 일부러 말씀을 어겨보겠다라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깜빡 잃어버리거나 아예 하루 종일 말씀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 삶에 내 시간을 그냥 보내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것을 잊어버리는 거 미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지키려고 애를 쓰고 여기저기 기록해 놔야 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설교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내가 오늘은 이 말씀 하나라도 지켜봐야겠다. 기억하고 지켜봐야겠다.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갖추기 위해 말씀을 읽어요. 예배 시간에 성공하기 위해 말씀을 들어요. 심지어 회개하라고 앞에서 목사님이 애통한 마음으로 외치는 그 순간에도요. 그냥 집중해서 듣기만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119편 표시해 놓으시고
에스겔서 33편을 한번 33장을 넘어가 볼게요. 에스겔서 33장.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자, 30절과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면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유혹을 쫓음이라. 3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33절 다 같이 시작.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 자신들이 30절에 보니까 야, 우리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야, 우리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보지 않을래? 야, 우리 여호와의 말씀 한번 들어보자 하고 그 말씀을 막 들으러 갔어요. 백성이 막 모였대요. 31절에 보니까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다 듣는데요. 근데 행치 않아요. 왜 행치 않냐면요,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은 하면서 가수가 노래하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냥 만담하는 사람이 만담하는 것처럼 그냥 듣고 흘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을 지켜서 소유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결국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할 때에 그제서야 야, 그게 가수가 아니라 선지자였구나,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고 가슴을 치며 후회할 거라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성민 집사님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들으셨죠? 다들 감동도 되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깨달은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을 지키셨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한번 나도 저렇게 한번 실행해 봐야겠다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성민 집사님이 목사님은 아닙니다. 이성민 집사님이 하신 게 설교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민 집사님이 그냥 개그만 나가다가 갔네, 아, 그 사람 재밌었네, 그 사람 웃겼네, 아, 그 사람 참 재밌었고 즐거웠어, 야, 그렇게 말하니까 신선하더군, 이렇게 말하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저희가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그 말씀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내가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내 삶을 돌이켜서,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것은 회개의 시작이고 회개의 완성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돌이키는 게 회개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무엇라도 지킨 것 자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제가 저희 남편을 인준호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놨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기대를 하고 제 핸드폰을 보더니, 야, 너는 왜 내 이름을 인준호라고 저장을 해놨냐? 그러니까 넌 내게 인준호니까. 아니, 그냥 오빠 뭐 인준호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아리가 알아듣기 편해서 뭐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제 마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성민 선생님 남편 핸드폰에 존경하는 남편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저는 그 말이 되게 많이 찔리더라고요. 야, 그래, 남편이 존경받을 만해서 남편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존경하라고 했으니까 존경을 하는 거고, 내가 존경받을 짓을 해서 내가 존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존경을 먼저 하면 저게 또 존경받을 짓을 그분이 존경받을 짓을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존경하는 남편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리고 이상민 집사님 그 집회를 듣고 사랑이와 나랑 또 일로 앉아,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자, 엄마 과외해 주는 거야, 너 엄마 직업이 뭔지 알지? 막 과외. 앉아 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내가 너를 통해 내 민족을 만들 거야라고 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다워진 게 출애굽을 하면서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시고요, 광야에 이끌어 내시면서 딱 10가지의 율법밖에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켜야 내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시편 135편 4절에 한번 가볼게요. 시편 135편 4절이에요.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누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을요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대요. 이것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요한복음 10장 20절째에 기록된 것처럼 내 양을 듣고 내 음성을 듣는 내 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양은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특별한 뭐로 삼으셨대요? 소유로 택하셨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에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처럼 하나님 앞에 여겨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오늘 시편 119편 본문 말씀처럼 내 소유는 이것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유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소유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72절에 보니까요 주의 입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이스라엘 백성 어제 주일날 말씀에 들었던 다윗처럼 100톤의 은보다 100톤의 금보다 승한 것, 이기는 것, 그 금을 이기고 은을 이기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이 시편 119편의 기자가. 여러분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에 의해서 사시게 될 건지 각자가 정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붙들고 살아보자. 그래, 내가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라도 또 하나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오늘도 몸부림칠 테니까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우리가 어제 목장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하루의 시작에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시작의 스타트가 있어야 갈멜산 기도를 하든 밤에 기도를 하든 아유 내가 오늘 주 앞에 이렇게 살기로 했는데 내가 실패했네. 실패와 성공이 가늠이라도 되는데 주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한 시작이 없으니까 오늘 하루 실패와 성공에 대한 가늠이 잘 안 돼. 그냥 무조건 실패. 아유 오늘도 주 뜻대로 못 살았지. 아유 오늘도 해결 인생이지. 막연하게 덮어놓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막연하게 덮어놓고 실패하지 마시고 막연하게 덮어놓고 회개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오늘 하루 이거 하나만은 표대로 삼으면 그래도 성공하는 삶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살아볼 만한 삶은 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저녁에 나왔을 때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는요 저희 남편한테 짜증 안 내기로 하고 살았는데요 그거 하나만은 지켰어요.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 지켰죠? 다른 건 다 실패했어도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씩 기록되면요 그것이 천국에 하나님께서 보고 다 기록하셔서 내 소유가 돼서 천국에 가면 쓸 게 많아진다 이 얘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뭐 여러분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이 실현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실현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때에 여러분 부자 되세요. 꼭이요. 꼭 영혼의 때에 부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비참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는 여러분들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내가 오늘 하루 어떤 말씀을 지킬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 고창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서 설린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설린교회 앞에서 일하시는 일꾼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